오늘 다룰 주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주제로 할 건데요. 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많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 이 산상수훈이 이게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과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면은 구약의 율법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뭔지 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이 강론의 목적이고요. 아마 좀 들어보시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아마 좀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은 어떤 율법의 영적인 특성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특성 이상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려고 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만 자기 의를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만 자신이 경건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부분들만을 이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반석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행해서 천국 가는 거야, 전혀 이런 얘기는 아니죠. 반대로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이고, 이 반석은 사실 순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려면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올바르고 진실한 믿음이 먼저 있겠죠? 올바르고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먼저 여기서 우리가 큰 기준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바리새인 얘기도 나왔고,
율법의 완성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상수훈의 어떤 큰 덩어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산상설교를 하고 계시죠. 그럼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 사이에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겉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산상설교는 어쨌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너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어떤 기독교 세계 전체에도 이 말씀이 또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교리를 물어서 당신 뭐 하나님은 실제하심을 압니까? 뭐 죄에 대해서 압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해 압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거를 잘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잘 대답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죠, 우리가.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정말 진실한가 이런 거를 묻고 있고 우리 시대 기독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산상설교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올바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 신앙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로 기독교에도 적용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분명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겉으로만 어떤 유대교 시스템 혹은 기독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은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는 뭐랄까요,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죄사함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대교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율법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런 것과 여러 가지 그 외에 600여 가지의 어떤 구약성경에 나온 법을 통해서 어떤 종교의 질서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교정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교정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6번째, 7번째 계명이었어요. 이건 이제 살인과 간음인데, 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율법은 본래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는 기능이 있다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고 정말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 마음이 그러기를 추구했으면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율법의 외면적인 측면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무슨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산상설교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 그래,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욕하는 것은 살인이고 간음하는 것은,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건데, 그렇게 어떤 율법의 완전성을 말하면서 다른 우리 산상설교에 있는 그 모든 설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100% 우리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거구나, 이렇게 산상설교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완전 사람이 얼어붙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산상수훈의 그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우리가 사실 100%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분명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이 비록 율법이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보는 기능이 있지만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산상수훈에서는. 그 문제는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 더 심각한 정죄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무능력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산상설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속을 살피는 율법에 그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아,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쓰신 거구나, 모든 것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인 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율법의 본질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율법의 본래 기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측면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잘하고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진짜 살피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 몇 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혼 문제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원래 불가능한 것이지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혼 문제 같은 것들도 원래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부가 서로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예로 들면 이 당시에는 사실 여자 쪽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지만 우리 시대라고 한다면 부부가 결국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그런 구속력을 스스로 깨는 것이 이제 이혼이잖아요.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인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살기 싫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희 완악함 때문에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혼 문제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허용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실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율법에 대한 진정한 측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왜? 부부관계는 신성한 의무,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신성한 의무를 위해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허용했지만 원래 부부는 신성한 의무인 사랑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세 문제도 마찬가지. 구약 성도들은 많은 문제들을 다룰 때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 맹세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에서 일종의 의를 드러내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세는 사실 너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다. 왜냐면 그냥 옳다 하거나 아니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 여기서 더 많은 말을 더하고 맹세하는 것은 실상은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악을 쫓아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순종 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순종인 거죠. 단순한 순종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원래 언제나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도 명료하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거죠. 아까 이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율법의 본질과. 율법이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어떤 행함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고 내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맹세 얘기도 마찬가지. 겉으로 무슨 맹세를 하고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로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외적으로 우리를 높이고 겉모습만 더 뭐라고 할까요? 겉모습만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 마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해서 다뤄주시고 있는 거죠. 이혼도 그래서 마찬가지. 부부간에 있는 신성한 의무, 그 사랑을 하기 위함인데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결혼의 신성한 의무와 사랑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약간 퇴색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해복수법이 나오죠. 이 동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해를 똑같이 입히는 복수를 하는 법이란 뜻이죠.
과거 아주 고대에는 이런 법들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내가 해를 받은 만큼 동일하게 갚는 형법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 때는.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래요? 지금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주고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를 귀찮게 하고 너를 피곤하게 하거든 오히려 심리를 같이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무언가 법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법이 괜찮다고만 하면은 무조건 다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법보다 진실한 신앙 양심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살짝 때렸어요. 뭐 이렇게 뭐 엄청 막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자동차로 저를 툭 치고 갔든지 뭐 크게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어떤 민법이나 형법에 따르면 우리는 인사사고기 때문에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어. 받자. 이러면은 이런 거는 법을 악용하는 거죠. 이런 과거의 동해복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내가 해받은 만큼 남에게 똑같이 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악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선히 행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베풀고 더 자신이 희생하는 오히려 더 나를 희생하는 이건 사실 진정한 사랑과 자기 부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있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왼뺨도 대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렇게 진정한 희생과 자기 부인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 너희가 모세에게 동해복수법과 원수를 대적하라는 것을 배웠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 인간에게 정말 다 필요한 거잖아요. 절대 이 해와 비가 없이 우리가 물이잖아요. 비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건데 해와 비가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언젠가 원수를 심판하시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법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은 법에 써있는 대로만 하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선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상황에서도 진짜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1층에서 밤마다 막 노래를 부르거나 밤마다 막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냐고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법은,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세상의 모든 법이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법을 정한 진짜 이유가 뭐냐. 법을 통해서 법은 불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히려 그 법 속에 있는 인간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률, 우리나라의 법률이 그런 걸 다 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거.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을 살피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 안 하면 다 죄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하신 거였어요. 그럼 완전케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심오한 내면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너 이거 완벽하게 못하니까 너 죄인이야. 율법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물론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율법이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완성시키려 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4-5가지를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알리시고자 한 건 뭐였어요?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하신 것이고 그 완전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옳으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원칙,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겉으로 법을 지킬 줄은 알았지 마음속의 완악함을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의 완악함조차 처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율법이었는데, 율법의 진짜 기능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은 지키고 있지 않았죠. 그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외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만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율법과 선지자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너희가 보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파격적으로 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도 이야기할 텐데 예를 들어 레위기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 약간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여기다가 이 평평한 지붕에다가 난간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난간을 세우지 않았다가 사람이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이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우리 시대로 봤을 때 무슨 보상에 대한 법이 있고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 우리가 난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난간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다 난간을 세우지 않았다가 내 이웃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 이웃이 나 때문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운전 같은 데도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과실만 없으면 내가 막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부주의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주의할 수가 있거든요. 운전 같은 거는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속의 문제라는 거죠.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저 율법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현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지.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실상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는 파격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산상순을 이만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저 난간 문제는 더 일찍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있었고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난간 문제가 사랑 문제라는 거를 이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우리처럼 신약의 빛을 통해서 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저런 문제를 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죄를 완벽히 깨닫고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는 뭐 로마서 7장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산상설교는 율법이 진짜 의미하는 건 사랑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랑의 실천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사랑의 실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셨던 것, 이거 다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 사랑의 진정한 실천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 그런 건데 이제 뭐 이런 거 부분을 자세히 여기서 다루고 있진 않고, 왜냐면 아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였잖아요. 율법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 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이걸 안다고 진짜 이웃을 사랑해지지도 않아요. 그쵸?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사실상. 뭐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원래 의미를 말한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이러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도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침들을 겉으로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그 예수님이 오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고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의 모습인데, 이 구제기도 금식은 한마디로 종교생활이에요. 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우리 바리새인들, 그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고 있죠. 사람들은 종교의 모형을 세우는데 이 종교의 모형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종교화 되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올바로 해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신앙의 진짜 이유, 진정한 실천은 전혀 모르게 돼요. 선행을 베풀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금식하는 척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어서 금식하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수훈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도 썼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인 거죠.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율법을 100% 지켰다는 그런 뜻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율법의 안성이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걷는 것이 완벽하게 율법 지키는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의를 가지고 있었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더 나은 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 우리한테 배우는 것은 외적인 행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함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외적인 행함은 자기가 신실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재물 문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늘의 모든 것을 쌓아두라고 말을 해요. 신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근데 외적인 행함은 이 원칙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들이 왜 외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해요.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의 보물이 만약에 너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네 마음도 하늘에 있을 것이고 하늘에 네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외적인 행함을 중요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들풀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의를 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참 많은 교회가 잘못 사용하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다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외적인 자기를 쌓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보물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라. 여기서 우리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외적인 행함 속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와 권세, 명예, 권세라기보다는 사실 명예가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맨날 놓으라고 설교 단상에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전혀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의존이라고 할게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의존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의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의존을 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강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종교인들은 외적인 행함과 외적인 봉사를 중요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보물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외적인 의가 아니라 진실하게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참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면서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비판하는 문제도 사실 외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율법은 항상 외식과 연결이 되고 율법이 가진 아주 강력한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율법은 항상 판단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돼요. 아마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고 누구나 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율법은 즉 외적인 행함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하지? 이게 바로 들어와요. 이게 율법이 가진 아주 강력한 부작용이에요. 진짜로. 율법이 가진 진정한 행함. 행함이 아니라 해함이죠. 해로움. 율법이 가진 진정한 어떤 부작용과 해로움. 그게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 타인을 판단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율법이라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할까?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 비판할 때 그 비판한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안 좋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은 항상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산상설교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배려를 통한 행함.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구하고 행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바리새인 신앙, 바리새인으로 통칭을 할게요.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로 만드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신앙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의를 쌓는 것. 자기를 쌓는 데 있어서 율법도 일종의 기능을 하고 있겠죠. 율법을 일단 일종의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 의를 쌓는 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거, 이런 식으로밖에 신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렇게 자기를 쌓고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 지금도 사실 외식하는 사람들의 신앙에는 저 두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게 많아요. 저는 사실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오히려 그냥 복음 아예 없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복음 좀 아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더 심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율법적이 돼요. 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더 노력해요. 그걸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사랑 베푸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뭘 우리가 투자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투자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외적인 행함과 외적인 드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드리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왜 저 사람은 안 드리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 판단하고, 이웃 판단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산상순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불완전할 때 이 불완전한 율법 속에서는 넓은 문만 있어요. 진짜 좁은 문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신앙인데, 그러한 문들은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건 좁은 문이었어요. 종교는 크고 넓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문은 언제나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는 게 문제였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잖아요. 이것은 좁은 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이쪽은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문으로 가고 계신가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얘기를 해주시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아까 이 반석이 순종 문제라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즉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은 어때요?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이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인 거고, 저 바리새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나무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반석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반석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성경은 그런 걸 자세히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상설교 제가 중간부터 시작을 했죠.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팔복설교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쭉 여러 가지 그 복에 대한 설교가 있죠. 이 복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복 받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냐,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구속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인정하고 믿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구속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러 올 거를 다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의 신앙을 입으로 하는 시인으로는 100% 볼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진정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기 마련이거든요. 산상설교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내가 가르치는 이러한 반석 위에서, 내가 가르치는 참다운 순종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그러하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사실 우리들의 어떤 생활을 뭐 교정한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산상설교 속에 있는 진정한 삶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완벽하진 않으실지라도 다 성경에 대한 깊이나 통찰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런 문제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명목상의 기독교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이 교회 사람들은 율법적이지라고 좀 후반부에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지금에 이르러 보면 너무 확실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저는 아예 구원에 상관이 없고 복받기를 말하는 그런 TV에 나오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교회에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구원을 전하고 부활을 말하고 영원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기 의를 세우고 율법에 매진하고, 율법이란 율법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속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상 받으려고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신앙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문제를 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현대 사형리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 확인하는 것처럼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진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율법의 안상.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오셨다는 측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과 삶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외적인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반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에 진정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측면들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좀 내용이 길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산상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